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중에 15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은 자와 미움을 받은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 이 얘기는 가정사인데 안 좋은 가정입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다 그랬어요. 여기 지금 모세의 설교의 신명기의 내용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은 그 십계명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그런 해설들인데요. 뭐 생명을 존중하기라, 살인하지 마라. 그랬을 때 인간의 권리 있죠, 그죠? 그러니까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억울한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슬픈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가정사 얘기를 하면서 두 아내를 두었다 그랬어요. 이거를 뭐라 하죠? 우리가 일부 다처라 하죠. 자, 두 아내를 두었다고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야, 성경에 두 아내를 두라고 했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예, 두 아내를 두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짝을 지었지 뭐 여럿을 짝지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가정입니다. 가정.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일부 다처를 많이 했어요. 일부 다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잘못된 거에 관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지 하나님이 일부 다처를 해라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일부 다처를 하게 됐는데, 자, 일부 다처는 하나님 뜻이 아니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님은 미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부 다처를 하면 안 된다, 부인이 두세지면 안 된다는 얘기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부부가 사랑하고 순종하고 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아, 그러면 나는 굉장히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사랑한다. 남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순 거짓말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팔이 안으로 굳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이쪽이 좋으면 이쪽이 약간 싫은 거고 그런 거지, 동시에 똑같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욕심으로 둘도 두고 셋도 두고 뭐 이건 이래서 좋고 이건 이래서 좋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한 아내와 한 남편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사랑하고 충성을 다하는데 100% 오직 한 사람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도 일부 다처를 했어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그 하갈이라고 하는 몸종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일단 간에 하갈이 주인 노릇해요. 그래서 막 사라를 무시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스마엘이 태어나니까 나중에 이삭을 어떻게 했어요?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으니까 이삭을 굉장히 막 멸시하고 괴롭히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싹 정리하라 해서 정리를 해버리죠. 내보내라 해서 내보내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도 한때 외도해가지고 두 아내를 두고 자식이 서로 간에 다투고 그런 일들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있었다. 그것도 아브라함이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다윗 같은 경우에도 부인이 여럿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 그 형제간에도 사람을 욕보이고 또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죽이는 일이 있었어요. 압살롬이 자기 누이 다말을 욕보인 암논에 대해서 죽이죠. 형제간에 이복 형제잖아요. 자기 어머니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복 형제들끼리 다툼이 있어가지고 보복하고 자기 외가지고 도망가고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솔로몬을 후계로 세우는데 그 위에 있는 형 중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형이 있었는데, 아도니아가 솔로몬 대신 왕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왕자의 난이 또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아들이 여럿이고 그 다음에 서로 이복 형제간의 관계고 하니까 뭐 피 흘리는 일도 있고 뭐 죽이는 일도 있고 또 뭐 왕자의 난이 일어나서 서로 왕 되겠다고 형제간에 다투고 하는 일도 있고 그런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슬픈 가정사입니다. 슬픈 가정사. 그리고 한나 같은 경우도 그랬죠.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지만은 사무엘을 낳기 전에 그 남편이 분인나라고 하는 첩을 뒀죠.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딱 낳았죠.
그러니까 한나를 막 멸시하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도 난리가 나죠. 그래서 한나가 너무 속상해서 실로에 가서 이제 그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낳죠. 그러니까 여기도 한나의 가정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가정사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짝을 지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만족하고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행복하려고 하면은 원칙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죠. 예. 그 사람이 세운 그 가정은 사람의 뜻이나 혹은 사람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흠이 있고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한쪽을 사랑하고 한쪽을 미워한다든지, 또 뭐 요즘에 그 부모 노릇 못하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최근에 보면 자기 자식들을 때려가지고 죽이고 하고, 그 다음에 막 몇 년씩 몇 달도 감춰놓고, 어떤 경우에는 안매장해가지고 막 몇 년 후에도 들통이 나고 막 하잖아요. 지금 그런 일들이 더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이 부모라 하더라도 온전치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부모가 돼야지 부부간에도 온전하고 자녀도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가정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예수님 모셔서 우리의 사이에 서로 부족한 점이 있는데 그 부족한 점을 인정을 하고 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는 혼자 사는 것보다도 둘이 합쳐서 하나가 되는 게 낫다라고 했기 때문에, 둘이 하나가 되려고 그러면 섞여야 되는데, 인간은 한 사람이 완벽하지 않아요. 뭔가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어요. 죄성이. 그러니까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해롭게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다 들어있다고. 근데 그걸 빼고 해야지 좋은 쪽만 합쳐지잖아요. 예? 서로 간에 좋은 게 있긴 한데 그 좋은 것만 합치려고 그러면은 안 합쳐진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 나쁜 걸 빼야 된다. 죄성을.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모셔서 예수님 안에서 자기의 부족한 점도 인정을 하고, 또 상대방의 부족한 점도 또 덮어주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는 이런 부부가 되면 그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그 자녀들도 화목한 축복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었을 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 딱 했죠.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둘이 한 몸이 됐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모시고 예수님 모시고, 그래서 너와 나는 하나다. 그래서 한 가정의 화목함과 또 자녀들에게도 그 축복이 물려지는 이런, 정말 가정에 흠이 없고 우리 가정이 행복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행복하고 슬픈 일이 없다는 것이 바로 생명을 존중 여기고 인간에 관한 권리,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행복한 인간의 자리에 서게 되는 그런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중심으로 서는 가정이 돼야 되는데, 인간 중심으로 뭔가 잘못되게 되면 우리는 결코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얘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떤 이제 슬픈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하면, 이제 여기도 부인이고 여기도 부인이에요. 근데 여기도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았어. 그랬으면 첫 번째 그 부인에게서 난 아들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장자라 하죠. 장자. 첫 아들이란 말이에요. 장자. 근데 여기 다음에 얻은 아내에게서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여긴 장자가 아니죠. 근데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이제 유산을 상속하고 죽어야 되잖아요. 예? 재산을 다 물려주고 죽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재산을 다 분배하는데 불러다가 여기 처음에 얻은 부인의 아들 장자에다가 장자의 그 권리를 줘야 되는데, 여기는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여기 마음에 드는 부인, 예를 들면 예쁘단 말이야. 예쁜 부인 아들이 뭐 둘째가 됐든 다섯째가 됐든 막내가 됐든 간에 여기다가 듬뿍 얹어서 주는 거야.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첫 번째 태어난 장자는 어느 날 물벼락을 맞은 거야. 예?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새로운 아내를 데리고 왔어. 그리고 어머니가 굉장히 고통스러워. 그것만 해도 이 아들이 스트레스를 막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머니가 기분이 안 좋으니까 자기도 덩달아서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관심이 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정말 그 아버지의 변덕 때문에, 아버지의 변심 때문에 이 아들이 굉장히 이제 고통을 받게 된 거야. 그랬으면 정상적으로 장자의 그 권리를 줘서 재산을 물려주면 좋은데 그것도 딱 틀어버렸어.
예. 예를 들면 여기 첫 아내에 대해서 마음이 없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아내에 대해서 마음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많이 준 거야. 그러니까는 자기는 장자인데 갑자기 또 상속받는 것도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일이에요. 왜? 아버지의 변덕 때문에. 그리고 어머니가 아버지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자기는 이중 삼중으로 다 그냥 그 고통을 받게 되고 자기의 권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아들이 여기 태어나는 거죠. 자, 그 장자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자, 그러면 우리가 장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축복이 있는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는데요. 예, 장자는 일단 간에 그 첫째 아들이니까 집안의 모든 일을 이렇게 결정하는 데 있어서 주도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난 아들이 뭐 둘째, 셋째 쭉 있다 하더라도 다 모여가지고 그거를 다 결정을 하고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재산에 대해서 2배를 줘요. 다른 형제에 비해서 2배를 줘요. 재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재산도 굉장히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축복권을 줘요. 축복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 이삭이 야곱 해서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 그 장자가 축복을 제일 많이 받고 또 그 축복을 물려줄 수 있어요. 축복권. 그러니까는 재산 2배, 영적인 신령한 축복도 2배. 예, 그 축복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예배드리고 할 때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관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자의 권리는 굉장한 거예요. 예,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그 첫째 아들이 다 받아서 재산과 또 축복권과 또 그 가정사를 다루는 판단 내지는 제사 드릴 수 있는 권리 이런 모든 것들을 장자가 중심으로 행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장자 권리 굉장히 크죠. 그리고 또 장자에게는 책임도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사후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또 어머니라든지 혹은 미혼한 그 동생들, 여동생 이런 데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책임도 있지만은 그 권리가 상당하고 굉장히 많다. 자, 그래서 이 장자가 정말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이 장자의 권리는 그야말로 무조건 보장되는 절대 권리냐?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이 장자라도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이 장자의 축복이 쏟아지고 장자로서의 권리를 못 누린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죠? 첫 번째 사람이 에서예요. 에서. 에서는 장자였습니다. 쌍둥이 중에서 에서하고 야곱하고 태어났는데 형이로서 먼저 쌍둥이 중에 형으로 태어났어요. 에서가. 그러니까 그 몇 분 사이지만은 모든 권리는 에서가 가지고 있고 장자권은. 그랬는데 에서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굉장히 그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믿음이 없고 불경건해요. 그래서 어느 날 배고파서 딱 사냥하다가 돌아왔는데 동생 야곱이 뭐라 합니까? 형 배고프지? 아, 배고프다. 내가 팥죽을 끓였는데 이 팥죽 먹고서 장자권하고 바꾸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는 형이 그래라 해요. 자기는 농담이야, 농담. 장자권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지를 고맙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고프니까 허기지니까 야, 너 장자해라. 내가 팥죽이나 먹겠다. 이렇게 해서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냐면 에서를 망령된 사람이다. 망령됐다는 얘기는 그냥 돈 주고 바꿨으니까 뭐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불경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런 뜻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장자에게 준 고유한 그런 권리와 축복이 있는데 그거를 팥죽 한 그릇으로 바꿨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을 아주 팥죽 한 그릇으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장자권에 관해서도 정말 믿음으로 신앙으로 또 자기가 마음을 다해서 지키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장자권이 보장이 되지만 그냥 발로 걷어차고 나는 하나님 없이도 막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사실은 이 장자권도 박탈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간에 장자권은 굉장히 축복권이고 신령한 권세인 것은 틀림이 없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 장자권에 대해서 받지 못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루벤이에요. 루벤. 자, 루벤은 야곱의 아들 중에 12아들 중에서 첫 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이 12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12아들 중에서 첫 번째 아들인데 이 루벤이 마지막에 그 야곱이 죽을 때 아들들을 다 축복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장자부터 축복을 해야 되는데 큰 축복을 안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자다 이렇게 해서 야곱이 그 섭섭하고 괘씸한 거에 대해서 다 말하고 그냥 뛰어넘어갔다고.
그 아버지 침상 더럽혔다는 게 뭐냐면 그 야곱의 그 첩 있죠. 예. 그러니까 계모죠, 계모. 예. 자기 계모하고 이 장남인 루벤이 동침을 해요. 그러니까 통간이에요, 통간. 그러니까 그런 아주 집안에서 안 일어나야 될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루벤 장자. 그래서 야곱이 장자에 대해서 축복하는 게 아니라 유다가 이제 그 나중에 예수님이 탄생하는 지파가 되죠. 번창한 지파 유다 지파입니다. 그 유다 지파에게다가 그런 메시아 탄생의 축복권이 글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장자에게서 그런 일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루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계모와 통관한 있어서는 안 되는 인간이다 해가지고 뛰어넘어간다고. 그러니까 이 장자의 그 권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데 그거를 더럽히거나 그냥 갖다 버리거나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게 되면 그 장자권도 행사하지 못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정말 가정이 행복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된 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려고 하면 믿음으로 그것을 온전하게 받아들여서 간직하려고 하는 그런 겸손하고 온전한 믿음의 모습도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인 장자가 다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믿는 사람 중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정말 어떤 사람은 세상적으로도 칭찬을 받고 모범적인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깡패고 형편없는 사람이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 근데 은혜가 누가 있는가 할 때 정말 그 은혜를 고맙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아주 망가졌던 사람들, 병나고 가난하고 버림받고 외롭고 막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권리에 대해서요 절대 놓치지 않을 나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내 하나님 자녀로 살아야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복을 내가 누려야 되지, 이래가지고는 다 담아.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아멘. 그걸 간직하는 사람이 정말 그 누리는 사람이야. 그런데 교회 와서 예수 믿긴 믿었지만 아직도 자기 자랑이나 자기 의가 많아. 내가 이만큼 생겼으니까, 내가 이만큼 가졌으니까, 내가 이만큼 똑똑하니까,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슬비입니다. 이슬비. 조금 오는 것 같지만은 은혜가 없어.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리도 믿음으로 잘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권리가 100%, 200% 주어지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걸 주신다 하더라도 그거를 달갑지 않게 여기거나 자기 자랑으로 바꿔놓는다면 그 권리는 정말 소멸되거나 아니면 주어지더라도 조금밖에는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장자의 권리를 주셨다면, 축복권을 주셨다면 결사적으로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걸 지켜내고 간직하는 믿음의 온전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들어오며 나가며 복을 받는다 그랬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그랬는데 그 신명기 28장의 축복 같은 것도 그래요. 그거를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준행하는 자에게는 그런 일이 있다. 아멘. 원수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그런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알고 그것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생활 속에서 실천적으로 경외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그 약속한 축복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키는 건 하나도 안 지키고 하나님 앞에 할 일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나는 당연지사로 들어오며 나가며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넘친다라고 하는 것은 허황된 꿈입니다. 자기가 믿음의 그릇이 다 깨져 있고 믿음이 온전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그렇게 사기꾼한테 줄 리는 없겠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장자의 권리에 관해서 그것이 있다면은 정말 어떻게 해서 동생들도 많은데 나에게 이런 장자의 권리를 주셨을까? 내가 장자로 태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참 고맙고 귀하다. 그리고 이 장자로서의 이런 축복도 받고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 가정을 잘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데 내가 더 힘쓰고 애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제정신을 차리는 그런 장자가 돼야지 허랑방탕하거나 혹은 죄로 인해서 더럽히는 그런 장자가 돼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소중하게 하나님 자녀되고 내가 교인된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교회 와가지고 내가 교인된 거에 대해서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교인으로 받아준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고맙게 생각해야 되고 저하고 장로님들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돼. 왜냐면 믿게 봐가지고 끝까지 세례 안 준다 했으면은 좀 괴롭겠지. 그럴 일 없겠지만은. 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간직해야 된다. 자,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자, 이 과정에는 슬픈 일이 벌어졌어요. 아버지가 어느 날 마음 편해서 딴 여자를 데리고 왔어. 부인이래.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재산을 상속하는데 또 자기 장자는 놔두고 다른 아들한테다가 장자처럼 그렇게 바꿔서 해주겠다는 거야. 자,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리하면 안 된다. 그리하면 안 된다. 막아서 장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자,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다 같이요.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앞세우지 말라. 이게 이제 보호하는 겁니다. 뭐요?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그러니까 부인이 둘인지 셋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간에 첫째 부인은 아닌 것 같아. 다른 부인을 사랑해가지고 그가 낳은 아들을 억지로 장자로 삼는 거예요. 네가 우리 집의 장자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장자, 원래 처음에 태어난 장자, 참장자, 곧 미움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래 이 장자를 낳은 그 아내가 있는데 이 아내가 밉다 해가지고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이 아내가 낳은 진짜 장자까지라도 권리를 박탈해가지고 너는 장자 아니야. 나가. 내가 못해줘. 그 대신에 네가 오늘부터 장자야 라고 하는 이런 일은 일어나선 안 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부인을 하나 둘 두는 거는 해서는 안 되는데 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가지고 2차적인 장자의 그 권리마저도 인위적으로 뺏어가는 일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결사적으로 장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불쌍한 것도 있죠. 그 어머니가 미움 받으니까 이 아들도 미움 받아서 장자 대접을 못 받으니까 인간적으로 불쌍한 것도 있는데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불쌍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와 하나님이 정해놓은 축복이 사람 마음대로 갖다 주는 거? 하나님이 여기가 첫째로 태어났으니까 첫째로 태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장자가. 근데 나중에 태어난 거에 대해서 아버지가 변덕이 일어나가지고 야 여기가 장자지 너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인간적으로 너무했다라고 하는 면도 있겠지만은 결국에 이 아버지의 잘못된 변심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갖다 옮겨놓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 맞는 것이지 자기가 마음에 들어서 하고 마음에 안 들어서 안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주일 지키는데 주일 지키는 문제가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그냥 하루 예배 드리면 되지. 그건 아닙니다. 화요일 예배 드리고 금요일 예배 드리고 토요일 밤에 와서 예배 드리고 주일날 튀어버리고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엿장수 마음대로요. 하나님이 정해진 날 그날에 우리가 맞춰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지 똑같은 예배처럼 보이지만은 토요일 밤에 11시 59분에 땡 예배 드린 다음에 그 다음부터 내가 예배 끝났다고 그렇게 하지 못하죠. 예? 그 신앙적인 문제라 이게 신앙적인 문제. 우리가 헌금하라는 문제는 내가 막 물질로 뭐를 쓰고 막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문제예요. 시간을 내서 예배의 날을 지키는 거 하나님 앞에 신앙입니다. 우리의 물질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 생명과 내 모든 물질이 내가 입고 다니는 옷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아멘? 내가 뭐 많아서 퍼주고 없으니까 안 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장자에 대해서 왜 그렇게 인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느냐? 인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얘기죠. 사람 마음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가정을 슬프게 하는 거래. 하나님의 질서와 뜻이 있고 있는데 그거를 사람 마음대로 막 바꿔놓으니까 여자 부인도 하나 둘 막 뒀다가 그 다음에 그 아들의 장자권에 관해서도 자기 멋대로 바꿨다가 그렇게 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가정이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가정이죠. 하나님이 있더라도 하나님으로 대접을 못 받는 가정이죠. 하나님 있으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데.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아버지와 변덕스러운 남편 때문에
하나님 대접을 못 받는 가정에 대해서는 그 가정은 슬픈 눈물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인간적이면서도 굉장히 따뜻한 분이에요. 장자라고 다 권리를 받는다는 건 아니었죠. 장자로 태어났지만은 에서같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갖다 집어 던지고 이런 거는 망령된 놈이라 그랬어요. 비록 장자지만은 야곱의 아들인데 루벤이 자기 계모에 그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 가지고 계모와 통관하는 아주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르는 장자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합니다. 근데 여기 불쌍한 장자도 있단 말이에요. 불쌍한 장자도.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미움받으니까 자기도 천덕꾸러기로 전락해가지고 장자로서의 모든 것을 박탈당하는 슬픈 아들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 얘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설령 어머니를 미워해가지고 관심이 딴 데로 갔다 하더라도 어떻게 어머니 아내가 마음에 안 든다 해가지고 그 아들까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렇게 대를 이어서 여기 멀쩡한 아들까지 바보로 만들고 그렇게 슬픈 주인공으로 만들어야 되냐.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된다는 얘기죠. 실제 보면 우리가 인간 마음대로 해가지고 다 망가지는 거예요. 먹어서 걱정, 살찌는 걱정도 뭐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먹었지 남이 먹었습니까? 남이 먹으니까 내 뱃살이 막 나오든가. 우리 마음대로 해서 그런 거지. 결혼해가지고 부부간에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니까 즉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랑했다, 미워했다. 그게 사랑이 아니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순종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정이다. 그래요. 하나님 안에 있는 가정이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 못하죠. 얼마나 이기적이고요. 아내들도 참 생기기는 예쁘게 생긴 것 같지만은 젊었을 때 늙으면 아닙니다. 젊었을 때 예뻐 보이지만은 그 안에 정말 그 남자들도 여자들 한마디에 다 넘어가죠. 그래서 막 재주 좋은 부인들은 그러잖아요. 내 마음대로 남편 다 한다고. 진짜 여자 마음대로 다 하더라고. 남자는 돈만 벌어 통장에다 돈만 입금시켜 쓰는 건 여자 마음대로 다 해. 그러시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남편 마음대로. 아멘. 왜? 하나님 때문에. 아멘. 근데 이걸 바꿨잖아요. 이 남자가. 이 아버지와 이 남편이 그걸 바꿨잖아. 지 맘대로 막 흔들어 놓잖아. 자,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갈대처럼 바람 부는 대로 휘어졌다가 막 부러졌다 하는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지키냐고. 하나님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변해서 그게 아니야. 주일 예배 드리지 마라. 금요일 날 드려. 갑자기 바꿔놓고.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마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상황에 따라서는 거짓말도 해라고 바꿔놓고 막 바꾸면 정신을 못 차리죠. 우리가 그렇게 변덕스럽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정하십니다. 아멘. 한 번 말씀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한 번 정하시면 그거를 변경시키는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적용해서 살아가는 건 맞는데 겨울이면 겨울답게 살고 여름답면 여름답게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법도와 그 모든 뜻은 뭐 온도가 왔다 갔다 해서 계절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막 바뀌는 건 아닙니다. 아멘. 기분 좋으면 예배 드리러 오고 기분 나쁘면 예배 안 오고 말이요. 그렇게 제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기쁜 날이나 슬픈 날이나 예배를 드리고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 기도할 것이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눈물 흘리며 기도할 것이고 기도는 기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의 태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게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은 맞지 않겠죠. 그죠? 내가 한 3일 하다가 때려치고 하는 거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장자는 끝까지 장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작심삼일이 아니라 한번 작심했으면 일평생 나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하나가 되는 그런 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조령모계라죠. 아침에 이래라 해놓고 또 저녁이 되면은 아니라고 바꿔버리고. 만약에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조석으로 뒤바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섬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다 만족스러워서 그런 건 아니지만 잘 사는 가정은 아침이나 저녁이나 동일합니다.
예? 좋을 때는 가서 막 여행 가고 파티하더니요. 싫으면은 금방 가서 이혼 도장 찍어버리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그죠? 예, 아침이나 저녁이나 동일하고. 우리 아이들이 때로는 좀 성가시게 할 때도 있고 힘들게 할 때도 있어. 그런 데서 갖다 버리면 되겠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막 애를 패가지고, 그건 남 얘기가 아니야. 예? 퍽 어디 가서 깡패한테 얻어맞을까 싶어가지고 태권도 도장 보냈는데 그게 아니라 부모가 다 패서 죽이더라니까. 아, 다는 아니고 일부가. 예? 그리고 애 낳았을 때는 다 미역국 먹고 말이야. 백일잔치하고 돌잔치하고 다 했잖아요. 그런 거 좀 하지 마세요. 가가지고, 우리 막내는 사진이 별로 없거든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거의 없어요. 할머니한테도 맡겨서 연년생이라서 저희 어머니가 애 키웠는데 거의 다 키웠어요. 그랬는데 그 당시로는 뭐 이런 거 카메라 이런 게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진이 없는 거야. 네. 뭐 100일 이런 것도 안 해줬어 우리도. 그러니까는 뭐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뭐 잘 큽니다. 잘 컸습니다. 예,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가가지고 그냥 기분 좋으면 말이에요. 애는 막 힘들다고 울고 있는데 막 돌잔치 한다 해서 뭐 들으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그렇다고요. 애가 뭔 돌이라고 좋아가지고 애는 그냥 밥 먹고 좋으면 집에서 자는 거지. 근데 애를 끌고 가가지고 막 옷 입혀가지고 그냥 앉혀놓고 사진 찍는다고 애는 또 그렇게 해놓고는 막 어른들끼리 좋아가지고 지들끼리 떠들고 놀고 먹고 노래 부르고 막 하는데 그러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2살 때도 그러고 10살 때도 그러고 중학교 가서도 그러고.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중학교 가면은 500명 중에 490등 해가지고 오더라도 잔치를 해야 되는데 누구 닮아서 그냥 그때부터 얼굴도 안 보고 말이야. 예? 그렇게 변심하니까 요 아버지랑 똑같네, 그죠? 어느 날 본 부인에게서 미워, 딴 여자 데리고 와서 사랑해. 그러고 어느 날 장자권 줘야 되는데 너는 미워하는 엄마 아들이니까는 없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뻐하는 여자의 아들이니까 네가 장자라고 지멋대로 세워버리고. 그런 식으로 해도 되겠냐? 되는 게 아니죠. 아침 저녁으로 뒤바뀌거나 변덕스러워서 안 돼. 3일의 문제가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뒤바뀌어서는 안 된다, 그죠? 토사구팽이라 하죠, 그죠? 토사구팽. 토끼를 잡으면 사냥개가 토끼를 잡아줘서 고맙잖아. 토끼 잡고 나서 뭐예요? 사냥개를 삶아. 내가 이용 가치가 다 됐으니 갖다 버리는 거 아니에요. 토사구팽이라 하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죠. 토사구팽. 사실은 우리가 토사구팽 당하는 거야. 가가지고 선거할 때 확 잘 찍으세요. 예? 찍어줘 놓고 나중 가서 팽 당해가지고 말이에요. 찾아오지도 않아. 4년 내내. 선거철만데 뭐 언제 나타나는지 나타나가지고 오지 말라고 해도 막 와가지고 만나오면서도 막 밥 먹고 야단이야. 절대로 들어보지 마세요. 한 번도 안 찾아오잖아. 명절에도 찾아와서 인사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이용 가치가 없으면 갖다 버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용 가치라 생각하는가? 예? 우리 가정이 잘 되는데 하나님 좀 이용하다 안 되면 확 버려버리고 말이에요. 무당 찾아가고 말이야. 아니면 잘 살면은 그때부터 교회 끊어. 내가 필요 없다고 교회 안 간다고 잘난 척하고 말이야. 그런 거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장자로 난 아들에 대해서 다른 어떤 외부적인 요인으로 건들지 말고 불쌍한 아들 되지 않도록 보존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인간도 해방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살아라. 그런 보호고 그런 인권에 관한 하나님의 배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복된 가정이 되는 비결이 뭐냐? 슬픈 가족사를 만들지 말라. 예? 우리의 그 자녀들에 대한 편견, 기대치가 안 맞는다 해서 막 하거나 혹은 형제들끼리 볼 때 뭐 이 아들은 마음에 들고 이 아들은 마음에 안 드니까 한다든지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의 본심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일정하게 똑같이 변함없이 부부간에 사랑하고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흔들림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장자권에 대해서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가정을 섬겨나간다면 우리 가정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세례해가지고 교인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교인답게 살아야 되지. 예? 세례 받을 때는 언제고 세례 받고 나서는 교회도 안 오고 말이야. 뭐 하라 그러면 하지도 않고 말이야. 그거 도대체 무슨 교인이냐 말이야. 그러면 그 권리가 박탈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그것을 박탈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이고 못 사네. 그러니까 자리 가라고. 아이고 잘 사네. 이리 오라고. 어느 교회가 그래요?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부르신 그대로 정말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드는 그런 교회. 사람이 어떤 것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교회.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이 너무 인간적으로 많이 더러워졌어요. 예? 인간적으로 많이 더러워져 가지고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평가하려고 하는 태도는 온전치 않아요. 너무 교회가 험악하니까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면 하나님의 교회지 그것 자체로서 하나님의 교회죠. 아멘? 어디 가서는 말도 못하면서 말이에요. 어디 와가서 막 말도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개척교회 목사님이라고 막 얕보면 안 돼요. 예? 어느 법이 그런 법이 있어.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막 이렇게 자기 막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죠. 항상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고 나를 교인으로 받아준 거에 대해서 고맙다라고 하는 그런 일정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될 것이고 교회도 사람을 인위적으로 편갈라가지고 막 평가하고 막 이리 내쳤다 저리 내쳤다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집사로 맡겼으면 다 똑같은 집사고 권사로 맡겨 다 똑같은 권사거든요. 자기 맡은 자리에서 자기의 뜻을 다한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행복한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정말 우리 가정에 우리 그 행복의 말씀이 되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와 축복을 잘 간직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고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의 잘못된 죄를 막아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 찬양.